자,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읽어가면서 강독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붙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성경이 좀 읽기가 어려워서 지난 시간에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도 조금 제 생각에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현대어 성경으로 합니다. 현대어.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더 읽기 편한 그런 그 어떤 그 해석들로 문구들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잡았다, 그리고 7 촛대 사이로 거닌다 라고 했을 때 그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이제와 또 지금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해서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에베소라고 하는 뜻 앞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프로젝트를 보시면 에베소 뜻이 뭐예요? 해이하고 해이하다 또는 달아졌다 또 늘어졌다, 인내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수도인데 거스틱이라는 항구가 요즘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에 떨어져 있다. 로마의 행정상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세계 10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정각이 있다. 아데미 정각에 대해서는 조금 보겠습니다. 이 정각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곳입니다. 요즘에도 뭐 없다고 그러는데 5만 명 정도는 우리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3만 명인가 수용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곳인데요. 쭉 넘어가서 요한이 감독 때에 복음서 시인 요한 1, 2, 3서를 발송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 앞에 있는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역자들,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사도 요한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두기고 등이 교역자로 수고했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오네시모나 알렉산더나 베네드레오, 그 다음에 후메네오, 부겔로, 허머게노 등의 고향이기도 한 것이 에베소다라고 했고, 바울의 전도의 결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시아의 그 성도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조금 보면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지금 새롭게 건축해 놓은 곳이죠. 이렇게 다 이제 허물어졌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뼈대만 이렇게 몇 개 남아 있을 정도로, 이게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신전들, 지금 그런 뭐랄까 잔해들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위에 시리아가 있고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쪽 근방, 이 에게해 근방이 7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페소스라고 하는, 이거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거를 좀 더 키워보니까 이렇게 에페소스라고 하는 이곳이죠. 이걸 좀 더 키워보면 여기 이 에게 지역에 바로 이 항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큰 지금 이제 이게 구글 지도에서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왔는데 지금 이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여서 보내라. 이는 교회를 순회하며 오른손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교회 그 촛대라고 그랬죠. 교회. 그 다음에 촛대에 다음에 7 그 촛대를 붙잡았다. 라고 7별을 붙잡았다. 별은 목회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에베소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은 행동이죠. 그것은 뭐예요? 행동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되겠고요.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수고는 뭐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수고는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는 뭐요? 인내는 그냥 인내죠. 인내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왔다. 그래서 이것은 뭐요? 믿음, 그 다음에 인내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인데, 소망이, 여기가 소망이라고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네요. 소망의 열매죠, 인내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 하면서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는 거짓 신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신자들은 어떻게 뭐냐, 계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접근하는 자들을 곤란해서 색출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야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자기 어떤, 쉽게 말하면 자기 파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을 잘 골라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이 가짜인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은 붉은 것이 꽃이라고 하면 불덩이라도 검어지죠. 모르니까. 어린 형제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 교도들, 문선명이 교도 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지한 사랑이죠. 오전에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 다시 말하면 이슬람 교도들을 우리는 절대로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제가 편애하는 거, 뭐라 그럴까, 편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슬람 교회도 많이, 아주 서울을 제가 요즘 일주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에 엄청 큰 이슬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이슬람 사원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던데 잊어버렸네. 이슬람, 우리는 기독교 교회 그리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슬람은 세장 것 같은데 잊어버렸네. 그 이슬람 교회가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슬람교를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줄 자, 사랑할 자가 따로 있다. 징계와 저주할 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 받을 자를 따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다 여호와의 증인도 사랑해야 되고, 몰몬교들도, 문선명의 교도, 아니면 이슬람 교인들도 다 사랑해야 된다? 안 됩니다. 그들은 다 자기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알미 있고 자기 아는 것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척결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지만 스스로 사도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그리고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을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고 있다. 3절,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견뎠다. 고난을 견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핍박을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우리가 속사도라고 그러죠, 폴리갑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에 의해서 나중에 서문학교회에서는 그 차반익이라고 하는 10대 소년도 순교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열매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게으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에는 네가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현대어 성경에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거죠.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유는 네가 이제 만들어지지만 오랫동안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의미처럼 네가 참 해이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한 열매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너를 나무라 이제 이러한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있다 이 말이죠.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처음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의 장단점을 모르고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접촉하고 경험하고 보다 보니까 단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제 권태가 느껴지죠. 부부도 그러죠.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권태기가 오죠. 옛날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뭐 이런 거 있죠. 권태기가 온다. 그리고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이 못되구나 라고 해서 차츰 멀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첫사랑을 복구하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단점을 모르고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사랑 회복한 사랑은 뭐예요? 단점을 알고 있지만 이 말이야. 단점을 알 적에 이제 그 중간에는 뭐예요? 단점을 알고 사랑을 부렸지만 이번 세 번째 회복된 사랑은 뭐예요? 사랑 복구는 그 사람의 단점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이 진정 성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더욱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아니까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또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비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에베소에 대한 책망이면서 권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했던 5절입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회복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죠. 그래서 욕설을 만들어 붙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 그 옷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진정한 성도의 사랑은 뭐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아주 귀한 말인데 이거 도대체 참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한다? 촛대로 옮겨버린다. 저기에는 외로운 할아버지도 돕는다네, 또 불쌍한 빈민들을 돕는다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냉혹한 세상 사람들이 그 따스함에 부를 대로 교회 안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6절 그러나 네가 나처럼 니골라파 사람들의 방종한 행위를 미워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니골라당을 곤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골라당은 뭘까요? 이게 잘못됐다. 니골라당은 뭡니까? 백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잘난 맛을 자기 어떤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어느 대학 출신인데 하는 것 말이죠. 나는 뭐한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요즘으로 말하는 갑질하는 그런 것에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니골라파의 어떤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권면은 뭡니까? 낙원의 생명과를 먹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이 엄청 가난했죠.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그리고 또 교회의 그 해이해진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피폐함,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겠죠. 그래서 신앙이 해이해졌다, 느슨해졌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다 회복할 수 있으라고 회복하라 그랬으면 뭐요? 회복하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깊이 내 자신의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 힘든 상황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느슨해진 그 사랑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그 가능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왜 여기서부터 나왔나? 서머나는 뭐예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뭐예요? 죽은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도록 하는 뭐예요? 부패 방지용 약품입니다. 그 향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품이죠. 죽은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도록. 서머나 교인의 이름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왜 몰약일까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벌써 죽음을 연상할 그 교회 이름에 죽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필 그 이름까지가 서머나였습니다. 죽었지만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약품과 같은 어떤 의도가 있다. 소아시아 헤레만이라고 하는 진짜 에베소와 비슷한 교회이고 이제 에베소 좀 위에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북쪽으로 36마일 지점 36마일이면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게해에 있는 도시죠. 근데 로마 황제가 이 서머나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황제와 아주 친하다 보니까 로마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절개가 신앙의 절개로 인해서 많은 숭배자들이 났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10여 세 되는 차바닉이라고 하는 소년이 폴리갑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폴리갑의 처형 장면이죠.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잘 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절친 정도이지만 어쩔 수 없이 황배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지금 그 자리인 것 같아요.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고 요즘에 서머나 시내의 그 광경 지금 그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여기쯤에 에베소가 있었죠. 에베소 위에 이즈미, 요즘에는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즈미르라고 여기 서머나가 이쪽쯤 있었는데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즈미르 이거 더 이상 없네요.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에베소 교회는 좀 흐리멍텅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흐리멍텅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그 교회 지도자를 붙들어주고 강력하게 신앙이 해이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모셨냐면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핍박이 많았고 순교자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그래서 너희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나 예수는 이미 당해봤다. 이미 예수님이 다 당했죠. 그리고 끝까지 너희의 환난에 나도 동참해 줄 것이다. 결코 실망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가 생명을 위해하는 그런 핍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할 때 부드럽고 평화스럽고 밝은 얼굴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또한 거짓이나 잘못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엄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두 교회를 봤지만 교회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감히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절. 나는 네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 이게 이제 그 핍박을 받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뭐냐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예, 네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는지 그 환난을 내가 안다. 예.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해주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대. 예, 환난과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그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난이란 상대 측에서 핍박하여 궁핍해지는 것이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고난이 오늘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다.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신자가 신자를 이렇게 환난 속으로 밀어넣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좀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그럽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성도가 성도, 신자가 신자를 이렇게 환난으로 밀어넣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죠. 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잘 서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하늘에 큰 재산을 쌓아둔 자다. 개혁성경에는 너는 부요한, 실상은 부요하다라는 말인데 하늘에 큰 재산을 쌓아뒀다. 외적으로는 권세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는 생활 안정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궁핍했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에 사무치는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힌도를 준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외적으로는 궁핍하다마는 너의 마음 영적으로는 부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죠. 외적으로 부요함을 원하지, 외적으로 궁핍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영적으로만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세 되는 소년, 차반익이라고 하는 소년이 맹수굴에 던져점을 당해도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줘도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그 신앙이 얼마나 부요하고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바울 같은 이는 로마 옥중에서 겉으로는 아주 망했죠. 로마 옥중에 갇혔으니까. 그리고 또 살아나왔댔자 이제 백발노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청 부요한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바로 신앙의 이러한 묘미를 알아야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는데 참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좀 힘들다.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건 다 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반대와 중상모략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은 뭐요?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사도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에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아직 폴리갑이나 차반익이 순교나 핍박을 받기 이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다, 이 교회에서 화형을 당했다, 뭐 차반익이 또 이거 또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한 서기 96년쯤 쓰였는데, 폴리갑의 이러한 순교나 차반익의 순교는 약 150년쯤 된 해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한 6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이제 환란이 서머나 교회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후에는 우리 앞에는 7년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그 7년 대환란이 닥쳐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이미 있었던 것이고, 현재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지금 현재 요한이 96년도 보고 있는 이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는 뭐요? 옛날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가 멸망한 사건. 그것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요거 96년이지만 96년도에 계시록이 쓰여졌지만 한 26년쯤 전에 서기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예루살렘 멸망은 누구한테? 로마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일이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야?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은 7년 대환란, 현재 있는 일은 로마의 멸망을 당한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 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의미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앞으로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엄청 심하게 될 텐데, 그런 환란이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꼭 서머나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시상이 없습니다. 시상은 뭐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냥 영원입니다.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상에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 후에 7년 대환란 때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금 이후로 주를 높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속에,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저들에게 소속해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정치 세력,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세력에 빌붙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왜? 3년 반이면 대환란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나니까. 3년 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악마가 믿음을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폴리갑의 순교를 시작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열흘 동안 박해를 당했다. 근데 열흘이라고 그랬는데, 이 열흘 동안 박해는 뭡니까? 10이라는 숫자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당할 고난은 그 환란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풍성하게, 즉 다시 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일 것입니다. 열흘 동안 박해를 받는다.
최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7절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 예, 열흘 동안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아주 박해가 엄청날 것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 여러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예, 당시 이 서머나 교회에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에게 말해요. 온 성도에게. 그래서 여러 교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 죽임을 당한 두 번째 죽임, 첫 번째 죽임은 뭐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죽음은 뭐라 그럴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 그것이 뭐요? 우리의 그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육신의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뭐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나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첫 번째 사망의 해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순교자는 한 번만 하나님의 승낙하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그리고 또 다시 되살아 부활해서 영원히 빛날 것이고 천년 동안은 뭘 할까?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천년의 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는 두 번째 사망이 간섭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봅시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가모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자가 갓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간음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게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교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과 결탁을 해가지고 교만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참 많죠. 1900년 전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교회들이 함께 들어야만 할,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함께 들어야만 할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묵시를 받았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과 결합해서 교만하다는 것이 그 당시로는 어떤 뜻이냐면 로마 황제 또는 뭐 지식층들 그 훌륭한 사회였다는 거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상류층들과 좀 같이 교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계없는 자들과 관계를 갖는, 그래서 남남인 남녀가 결혼하여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듯이 이것이 뭐냐면 신앙과 관계없는 자들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들과 하나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어떤 권세가 없음에도 교만해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마태 24장 49절에 보면 동무들은 때리지만 같은 신앙인들은 같이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만 술친구들로 더불어는 먹고 마시고 잘 친하게 된다. 술친구는 뭐냐? 세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정치,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로 더불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양편에선 날이선 양날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시다. 양날이 섰다. 한쪽 날은 신앙, 한쪽 날은 생활면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검증하시겠다. 이 버가모는 왜 그랬다고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높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안 된다.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또 삶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신앙과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양날선 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사단의 왕자가 있다.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말해 버가모에는 신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우리가 봤습니까? 아까 버가모 교회에 봤나요?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읽다가 그림은 안 봤네요.
이즈미리가 아까 우리가 그 서머나 교회죠. 그 위에 이 말이죠. 버가마라고 하는 것인데 버가마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여점 있고 그 위에 이즈미리가 있고 또 그 위에 오늘 이거 버가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죠. 이 큰 도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버가마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유적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다 이제 이렇게 잔해들로만 남아있죠.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참 옛날로 보면 웅장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주 번듯한 잘 정돈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잘못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사단의 왕자가 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신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래서 전체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섞여 있죠. 좋은 것과 잘못된 것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두 종류가 모여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모여있고 혹은 양과 이리가 섞여 있다거나 엉겅퀴와 무화과 또는 포로와 모루 같은 것들이 항상 모양은 비스름하면서 질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는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신자인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도 죄성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 죄성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도 너는 내게 충실했던 그런 칭찬들을 만한 곳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의 손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을 때도 너희들은 우리가 개혁성경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이러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찾아봤더니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사전에도 정확히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로만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어떠한 인물인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그러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버가모에서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러한 은혜스러운 모습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이죠. 나는 너에게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책망이 있다. 왜 너는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눈 감아주고 있느냐. 발람이 뭐예요? 발람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4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은 공식석상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을지라도 그리고 사석에서는 뭐요? 사석에서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다시 말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거나 간음하게 하는 일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자기 사석에서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가 아니죠. 이런 패가 아니라 패하다라고 패배했다라고 할까 때 이 패자죠.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과 성도들을 제물로 삼는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네 교회 안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 교인들 중에 이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인 범죄, 아까 말했죠. 간음을 행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발람의 추종자와 같이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팔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같은 성도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돈 빌려 가지고 안 갚고 말이죠. 이런 것들 있죠. 너의 마음과 태도를 고쳐라. 그런 죄를 회개치 않으면 이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내 입에 칼로 그들을 친다. 예수님의 입에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양편의 날선 칼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신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 신비한 양식인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 이 말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정치적인 어떤 보조도 없이 정치적인 어떤 이권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완전히 오늘 우리말로 하면 왕따가 된 시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리 안에 서 있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보조나 도움이 없이 그렇게 옹고집을 피우다가 왕따가 된다면 그 진리, 네가 믿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만나를 주리,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이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주셔서 살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왕따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말하는 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힘도를 주겠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네가 핍박을 당하지만 핍박 안에서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기까지 하면은 좀 시간이 되겠지만 시간이 안 나오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두아디라는 뭐요? 여자가 갓을 썼다. 갓은 뭐요? 여자가 쓰는 게 아니죠. 남자가 갓을 써야 되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갓은 어떻습니까?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갓을 쓰는 사람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갓을 썼다라고 그러면 뭐요? 기생이죠. 무당이나 기생들입니다. 일반 가정에 쉽게 말하면 교수들은 갓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주권을 갖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갓을 쓰기는 했는데 잘못된 갓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정말로 갓을 써야 할 사람이 갓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는 뭐 장로가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오 막 또 다른 사람들은 세우고 뭐 이러한 장로가 교회 주인인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흔치는 않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갓을 쓰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갓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요즘에 두아디라의 그 신의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방금 보셨던 곳인데 그 옆에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뭡니까? 이즈미르에서 오른쪽으로 좀 내륙으로 들어와 있죠. 오른쪽으로 내륙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아즈미르에서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두아디라는 요즘에는 뭡니까? 아크히사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크히사르라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 예전에는 두아디라는 지명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자가 여자가 갓을 잘못된 자가 갓을 썼다. 잘못된 주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불꽃 같은 눈이다. 잘못을 이렇게 정확히 보고 노쇠같이 번쩍이는 발 주석발이다라고 그러는데 개혁 성경에는 아주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은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겠죠. 이게 사랑이 풍성했죠.
그 다음에 나는 또 나는 너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것이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랄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칭찬과 책망이 더불어 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이세벨은 뭡니까? 엘리야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우대했던, 우상 선지자들을 우대했던 바로 그런 왕비죠.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자기가 예언자라고 자처하고 바알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니면서 성적인 범죄, 다시 말하면 바알 우상 앞에 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오늘날처럼 이제 뭡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간통죄가 없어졌죠. 성적인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니야.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추구할 뭐라 그럴까? 추구권이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행복 추구권이라 그러죠. 행복 추구권이다라고 말하지,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간통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간통죄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거 침입죄 이런 걸로 고발을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죠. 두아디라가 이세벨이 바로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적인 범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들,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러한 일이 두아디라 네 교회도 지금 남아있다. 성적인 범죄를 더 이상 간음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오늘날 동성애, 교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먹게 하는 그러한 일들. 내가 그 여자에게 이제 이러한 죄를 그 여자에게, 다시 말해 이세벨에게 지금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세벨에게만 아니라 오늘 모든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모든 자들에게요. 여기에서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세벨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만. 성경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온 인류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 뉘우칠 기회를 주었으나 뉘우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말하려는 것을 주위에서 잘 들어라. 나는 이 여자를 병상에 던져, 회개하지 않으니까 병상에 던졌다. 뭔 말이에요? 병들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그 부도덕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또 그와 더불어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같은 고통 속에 또한 던져버리겠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만사가 불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요? 침상에 던져 병들게 하겠다. 제대로 신앙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병이 들어서 골골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하는 일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만사가 불통이다. 고통 속에 돌아가겠다. 세 번째는 뭐요? 그의 자식들도 맞아 죽게 하겠다. 자녀가 불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 이게 그러니까 이세벨을 혼자에게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경고한 것이지만 이것이 누구에 대한 경고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경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데 지금 너의 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곧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권을 주시겠다. 그렇지 않으면 천년 물론 왕권이 아니더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엄청난 큰 축복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서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또한 새벽별을 줄게 될 것이다. 새벽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의 29절까지 4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좀 읽어갈 수 있는, 충분히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대충 뭐 중심적인 것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강독 그럽니다. 강해하는 것인데 읽어가면서 강해하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도 잘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 아버지 좀 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말씀을 아버지의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우리들의 신앙의 줄기, 아버지의 그 윤곽을 드러내는 귀한 길이 되고 귀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